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세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고 또 또 죽은 죽은 자들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그를 그를 일으키신 일으키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 그 안에서 안에서 함께 함께 일으키심을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바이올린 연주인데요. 송하영, 송한율, 정민성 세 명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성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아멘.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멧돼지가 마을까지 내려오는 이유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겨우내 멧돼지가 먹을 양식은 가을에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땅에 묻혀있는 그 도토리를 찾아서 먹어야 합니다.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 멧돼지는 큰 코를 땅에 박고 그리고 큰 이빨로 땅을 휘젓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도토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아십니까?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열려 있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그걸 알 턱이 없습니다. 멧돼지는 땅을 파면 땅 안에서 도토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동물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바로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꼭 교회 다니는 분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종종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으로 완전히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 조각이 사람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깨진 조각을 들고 과연 인간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등과 같은 인생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철학과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바로 이것이 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철학과 과학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자기가 발견한 것이 최초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로잡힌다는 말은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것에 완전히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런 것들에 포로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써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세상의 철학과 과학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지식에 사로잡히면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의 나눔과 그리고 기도 나눔이어야 합니다. 만약 말씀과 기도의 나눔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없다면 그 모임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에, 세상의 철학과 과학, 학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좀 재미있는데요, 사탄이 졸개 귀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 그것을 막을 수 없어. 그러니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에 다른 것들을 첨가시키면 돼. 기독교의 경제학을 첨가시키고, 기독교의 심리학을 첨가시키고, 기독교의 정치를 첨가시키고, 기독교의 상담을 첨가시키면 돼. 이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걸 물타기 작전이라고 부른단다 라고 사탄이 졸개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골로새 성도들보다 오늘 우리들이 더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말 내노라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SNS를 통해서 정체불명의 진리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만큼이나 설교를 작성해 놓고 거기에서 빼고 설교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 생각이 설교에 섞일까 봐 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지만 듣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정치적인 뉘앙스를 혹시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조심하고 신경 쓰면서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난 후에 거르고 또 걸러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한다고 말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 전하기 위함입니다.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그 본질을 희석시켜도 안 됩니다. 본질이 변하면 변질입니다. 예수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냥 인간만 남을 뿐입니다. 왜 예수, 교회에 오면 왜 예수, 복음, 말씀,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핵심이요 본질입니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구나, 바로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16년 3월 9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국을 두고 이세돌 구단이 졌습니다. 그가 첫 번째 대결에서 지고 난 후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마 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2국도 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이게 알파고가 뭔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초고성능 CPU가 1202개가 한 컴퓨터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 1초에 3천만 개의 바둑판을 검토해서 지금 가장 승률이 높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1초 안에 파악을 해서 바둑돌을 탁 놓게 만드는 알파고. 그리고 3차 대결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또 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기계에 지배되는 거 아니야?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 아니야?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국 때 이세돌 구단이 한번 이겼습니다.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사람은 이길 수 있어. 기계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 사람이 이길 수 있어. 우리도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막 벼락을 팍 쳐서 사단을 쫓아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단을 공격해서 물리쳤다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단에게 들이대면서 그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격을 당한 사탄이 순순히 물러서진 않았겠죠? 이제 최후의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단이 자랑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났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역사되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처음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아들을 놓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내 힘으로는 못해. 안 돼. 바로 이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몸에 새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할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할례가 무엇인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지만 세례는 우리 몸 전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께 내 생사를 완전히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15살이 되면 입교 문답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례는 계속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의 첫 번째 복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축복을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바로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급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도 역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승리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방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하여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농부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이때까지 최고의 것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바울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은혜를 풍족히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기쁨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